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사단이 교회에 핍박을 가하지만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여전히 부흥케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사울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에 처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교회에 이제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떠나갔다 하는 게 이제 11장 말씀이었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잘 되어가고 부흥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사탄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또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또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것. 그러나 성령은 다시 또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장 본문 말씀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핍박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이 교묘한 이 방해는 두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막 어렵게 힘들게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이런 부류의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달콤하게 좋은 것들을 자꾸 주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편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일을 자꾸 하게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도 사탄은 씁니다. 근데 지금은 12장에 나타난 것은 아주 그 죽이는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최초로 여기서, 물론 스데반 집사님도 앞에서 순교했지만 야고보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백성들이 자꾸 좋아하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무교절 날을 이제 피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 기간이라 그런 때는 죽이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무교절 길어봤자 8일의 기간이니까 이제 며칠 뒤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군인 16명이나 지키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베드로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또는 우리에 대한 어떤 유혹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마가
다락방, 마리아의 집,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강림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위기 중에 베드로가 죽고 지도자들이 지금 죽어가는 위기 중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구출이 돼서 이제 베드로가 이 모여 기도하는 이 교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나 왔다고 그러는데 보지는 않고 목소리만 듣고 좋아가지고 가서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보고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계속. 그러면서 아니다,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령이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 없이 그냥 간절히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지 살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믿음 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교회가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기도를 믿음이 없이도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이제 기뻐하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드디어 베드로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베드로의 행적은 별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잘 안 되지만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순교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핍박 후에 흩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들도 흩어진 것이죠. 앞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사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있었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은 이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또 떠나기도 하고 흩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단도 역시 사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사탄도 이 하수인들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있죠. 헤롯 왕이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을 노릇을 하는 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고 사탄의 그런 하수인이 되은 헤롯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벌레에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물론 또 일종의 여기 이제 하나의 헤롯이 죽게 되는 계기는 교만해서 이제 죽게 됐다라고 또 되어 있죠. 사람들이 대단하다, 신이시다, 뭐 이렇게까지 아첨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헤롯이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 먹거리를 잘 안 주려고 했습니다. 얄밉다고 안 주려고 하니까
시도와 들어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롯 왕에게 와서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뭐 연설하니까 막 오 신의 소리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아첨을 해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헤롯은 그 소리에 또 현혹이 되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교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만 비참하게도 벌레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자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비참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는데 그 결론이 24절 2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땅이나 이런 중국 땅의 성경을 반입하기가 참 어려워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끝까지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는 것을 사도행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1장 끝부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쭉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단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중요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6주 중에 3주가 오늘로 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온 영상 교우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